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나의 에필로그 요나 그리고 예수님인데요. 요나의 소명은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가 1, 2, 3, 4장 짧게 있거든요.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요나의 소명은 사실은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기보다는 심판 전하는 건데, 이게 오늘날로 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국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했던 잘못이 있으니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근데 요나가 도망칩니다. 도망쳐요. 근데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만, 원래는 3일 동안 그 심판을 전할 만큼의 큰 도시였는데 니느웨가 하루만 전해요. 근데 하루만 심판을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리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질문,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은 요나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반대로 이 요나와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예언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자들의 소명이 뭐였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등등의 우리가 정말 선망하고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할 만큼의 훌륭한 예언자들이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 선포했거든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질문,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없음은, 돌이키지 않음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은 요나의 선지자적인 탁월성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강요하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무성의한 요나의 심판 선포를 들었고 반응했고 회개했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요나서 3장 9절은 그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일말의 가능성을 두고 우리 한번 회개해볼까 해서 회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허락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반대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진심 어린 심판 선포를 들었는데요. 무관심했고요. 돌이키지 않았고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굉장히 그 시적인 언어로 표현된 말들이 있는데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도 행하고 저렇게 심판 선포도 하고 이렇게도 경고했는데 결국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서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서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경고를 하고 아무리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했어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심판하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7절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 심판을 당하더라는 거죠. 선지자들의 능력치로만 치면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활동했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이 훨씬 뛰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기 위한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잘못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뭐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는 겁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그들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놓인 진짜 문제는 두려움 때문에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게 아닐까. 구원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석 형제가 믿을지 말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할지 말지는 온전히 재석 형제한테 달려있는 문제죠.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재석 형제가 예수님을 그래도 잘 믿으면 이정환 목사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지하자매가 아주 신앙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재석 형제가 신앙생활을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능력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재석 형제 안에서 하실 일이고, 재석 형제가 재석 형제 안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자기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재석 형제에게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지금 내어주고 있는 것처럼, 지하자매가 그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함께 내어주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저는 재석 씨도 다른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해줄 때 이런 마음들을 잘 전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기 있는 내용들 다 기억 못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성경 모르는 건 매한가지고 그렇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의 이 공기와 이 감정과 이 시간들, 이런 우리의 함께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재석 형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음 주가 이제 예배의 두 번째 파트인데요. 교회 주보를 제가 올려줬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주보의 순서들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숙제들은 뭐 얘기해 줄 수가 없겠네요. 말라기서라는 게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 말라기서도 기회 되면 읽어보면 좋겠는데, 육아하느라 뭐 정신없을 테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한 번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오묘해서 신비로워서 때로는 내가 가지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심겨진 말씀이 믿음의 삶으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육아하며 또 일하며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애썼던 우리 재석 형제와 지하자매를 복주시고, 또 우리 지안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이 믿음의 모험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때로는 고민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함께 대화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